오늘 3일밤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또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든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고 주의 은혜입니다. 가족이라도 한번 손잡아줘요. 가족이라도. 장로님, 권사님이 그래 하는데 권사님 손 한번 꽉 잡아주고 안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우리 속에는 정이 철철 넘치면서도 저렇게 남 보면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 감사합니다. 밤마다 하신대. 그럼 밤마다 하면 좀 지금 이래라도 한번 좀 해주면 속정이 좀 나타나면 하여튼 참 남자들은 밤마다 하면서도 남 보는 데는 안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두네 분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내일 새벽에도 제가 이 광고를 할 텐데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라서 이렇게 오늘 내가 썼어요. 기도가 만사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저기 지금 모리아홀 짓는데 그 도로의 끝에 삼각형 땅 내 얼굴 머리 잘렸다 빨리 밑으로 좀 당겨주라. 아니 이거 그러니까 됐다 그 땅 보여주라. 눈치껏 좀 해라. 자, 그 땅 보여줘봐. 뭐다 보자. 저 땅, 그 노란 땅 알아요? 이거 노란 땅? 이 땅을 두고 우리가 몇 달 전에 땅 주인이 이자 중자 학자 중학교 2학년이에요. 이중학 씨를 두고 했는데 그분이 소천했었어요. 14년 전에. 이제 그 3남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 하나에 딸 둘인데 누나 둘에 이제 막내가 아들이 낳나 봐요. 근데 그분이 이승호 씨,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승호 씨라고 하는 분을 찾았어요. 찾았더니 이분이 막 그 본인 자필로 나는 제사권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걸 교회가 빨리 이 일을 진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게 이제 한 평도 안 되는 땅이거든요. 이게 한 평도 안 되는 땅인데 요거 이제 그렇게 된. 요거 때문에 요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1m를 안으로 더 들어가줘야 돼. 우리는. 그러니 얼마나 요거 없으면 반듯한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더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이 영감집에서 1.5m 본래 1m만 뛰면 되는데 1m 뛰면 돼. 나중에 또 자꾸 민원 들을까 봐 여기에 1.5m를 띄워요. 법적으로 1m인데
또 여기도 더 또 띄워줘 이렇게 우리가. 그리고 하니까 여기는 또 1.5m까지는 안 가도 이제 우리 땅이니까, 여기는 그래도 법적으로는 또 남의 땅이니까, 여기는 집이 아니니까 1m를 이만큼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상같이 생긴 땅이 우상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0.8평이에요. 한 평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1m가 더 커졌으니 이게 1.78평 정도. 이것이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까지 올라가요. 얼마나 생땅이 잡아먹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야 때 기도하셨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새벽마다 또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사람을 찾고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대. 근데 자녀가 3명 있대. 그분에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자필로 딱 법적 전개에 대한 제가 소유가 있는 걸, 우리 아버지가 소유를 남긴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교회가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 해서 이제 그 법무실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만나자마자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만났는데 이 땅을 제가 무상으로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예요. 이 땅을 무상으로 교회에다 드리겠대. 이 땅 한 평이, 이쪽에 있는 땅 한 평이 6천만 원이거든요. 우리가 6천만 원 주고 샀잖아요. 6천만 원 주고 6천만 원인데 뭐 그게 좀 덜 하더라도 5천만 원, 아니 5천만 원 아니라 한 평 값을 3평 1억 5천을 내줘도 사야 되고, 아니면 요거 살 바에는 이거 다 사라, 또 요렇게 요구할 수 있거든요. 뭐 별의별 있는데 이분이 오늘 장로님들 갔는데 뭐 앉자마자 제가 이 땅을 무상으로 교회에서 등기해 드리겠습니다 한 거야.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이제 다 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 나도 물어봤더니 장로님 교회 다닌대. 그랬더니 안 다닌대. 자기 누나가 둘린데 누나 걱정하지 말래. 자기가 다 해서 자기 앞으로 해서 다 하고. 여기 전체가 30평이에요. 30평. 지금은 재산권 형세를 못해. 도로니까 20년 이상 썼으니까 이제 내 땅 내 나라 소리 못하거든. 그런데 만약에 이쪽에 재개발이 된다면 이 사람은 이 30평을 집 하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내 땅 내 나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니까. 언젠간 재개발된다고 한다면 여기는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교회가 찾아줬다고 글쎄 고맙다고 이걸 뭐 조 한 평 가는 걸 가지고 다 사라 하든지, 한 평 값 갖고 뭐 5평 값을 내놔라 하든지. 5평 값 같으면 여러분 3억이에요. 3억 내놔라 그래도 우리가 살까 안 살까? 사지. 여러분 5평 값을 내놔라 그래도 우리는 사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물어봤더니 교회를 안 다닌대. 그럼 교회를 안 다니면서 순순히 다 교회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교회에다가 기부를 하겠다고, 증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셌으면 자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땅 등기하는데 뭐 몇백만 원 들어간 거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등기 다 해주겠다고, 이 땅을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요건 또 우리 땅으로 등기하고 해서 그야말로 반듯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들어야 돼요. 하여튼 반듯하게 이렇게 해서 이게 됐다는 게 이게 교육관이 여기 서거든요. 교육관이 여기 있어. 여기 서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여기다 이제 이 절집인데, 절집에 건물이 이렇게 서면 여기는 큰 느티나무를 심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늘정원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20m, 우리 마당에서 20m도 안 돼. 여기로 지나가는데 여기 있으면 길을 못 내. 여기에 주차장이 되거든요. 이 주차장이 여기 서거든요. 기계 주차장. 그러니까 요거 하면 바로 우리는 똑바로 앞으로 나란히 가면 돼. 야외 정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만사예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부분을 내놓겠다고 그랬어요.
좋은 소식이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 박수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건축위원장님 좀 일어나 봐요. 최춘덕 장로님. 홍 권사님 왔나? 홍 권사님 오셔서 건축위원장님이 정말 얼마나 고생을 하고 하더니 홍 권사님은 여기 이제 딱 하다가 새벽기도 마치면 자기 아파트 내놔라 할까봐 내가 할까봐 딱 하면 딱 가고 나면 8시 되면 여기 와서 엎드려 가지고 울고 있어. 매일 여기서 이 건축, 다음 세대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건축위원장님 홍 권사님 어디 갔어? 여기 있는데 일어나서 말하네. 정말로 기도하셔서 정말 기도하고 앞으로 짓는데 이 일에 앞에서 총대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깃발을 들고 나가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눈물의 기도를 금시감에 하고 있거든.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가 위치가 어딘지 알아요? 자, 이게 어디냐면 미안합니다. 한번 내봐요. 이거 내봐. 사진. 여기 알죠? 여기 계단 내려와서 이게 우리 옆집이잖아. 마당 붙어 있잖아. 요로 갔다 이제 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로. 다음. 요렇게 바로 여기 교회가 여기 요 마당이니까 요렇게 와서 여기 딱 들어가면 요 대문 요게 0.8평이야. 요게 그린하우스 대문, 이게 절집 대문.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서부터 요까지 땅이 삼각형이죠, 삼각형. 요 땅이 한 평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허물다고 다 해놨는데, 이제 지금 이제 앞에 2동부터 먼저 허물고 이제 이걸 허물죠. 요 땅을 이제 요 삼각형 요 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대로 이렇게 움직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필력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역사, 은혜의 은혜, 간증의 간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박수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김혜서 전도사님이 오늘 첫 설교를 하는 날이에요. 이게 좀 이게 밑에 뭐가 동바리를 받쳐놓은 거 알죠? 키가 너무 커가지고 해서 우리 이렇게 혹시 할까봐 우리 건축위원장님, 관리실장님이 이걸 또 만들어갖고 앞으로 키 큰 사람 오더라도 고개 피고 하라고 이걸 만들어서 2개 딱 해놨어. 딱 맞을 거예요. 자, 일단 여기 한번 서보세요. 이제 한번 맞춰보세요. 잘 맞았죠? 맞았어요. 자, 오늘 첫 설교인데 얼마나 두근거리겠어. 그런데 우리는 누가 설교해도 은혜 받는 분들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하기 겁난데, 다른 데 설교하면 이렇게 먼 산도 보고 이런데 막 우리 교회 설교하면 뚫어지도록 쳐다본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연세가 60이 돼도 우리 교회 와서 설교가 너무 겁난대. 너무 열심히 들으니까 실수할까 봐. 목사님 너무 부담 갖지 마. 부담하지 마. 자, 우리 김혜선 전사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겠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무한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도 주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이 약속 안에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이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떠한 기도라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크고 은밀한 일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5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던 어느 날 회당장 출신의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야이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가주셔서 손만 얹으시고 기도만 해주시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이 야이로의 간청에 예수님은 들으셨고 24절에 보시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야이로와 동행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나오는 야이로가 이 엎드렸다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 원어로 핍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피토가 아니라 핍토입니다. 핍토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엎어지다, 엎드리다, 무너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의 용례를 다른 곳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 엎드림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셨을 때 이때 바로 엎드리어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핍토입니다. 그러니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지금 엎드렸다, 핍토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가 단순히 예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있다,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매달리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가 회당장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누구입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대신하여 마을마다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했던, 그리고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 회당을 관리하는 일종의 종교 지도자들을 뽑아 세웠는데 그 중에서 회당장이 바로 야이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야이로는 사람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 지위와 명예가 있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 종교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핍토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누군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오바하지? 그냥 예수님 앞에 부탁드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인데 뭐하러 핍토까지 하면서 완전히 엎어지면서 절규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이지? 라고 의문을 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야이로는 오늘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명예와 지위와 체면을 버리고 엎드리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자, 그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야이로가 엎드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정말 자신의 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이로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지금 핍토,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이 야이로의 엎드림을 보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회당장이나 되는 사람이 나사렛 출신의 30대 청년에게 저렇게 엎드린단 말인가, 머리를 쳐박고 저렇게 수치스럽게 엎드리고 있단 말인가 비난하고,
뭐 저렇게까지 오바하는가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절실하게 자신의 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랑하면 바보가 됩니다. 사랑하면 무모해집니다. 사랑하면 미련해집니다. 사랑하면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나 위대합니다. 사랑은 생명을 낳습니다. 사랑은 생명을 살려냅니다. 사랑은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언제나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야이로의 사랑으로의 이 엎드림, 핍토는 결코 미련한 일이 아닙니다.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무모한 사랑, 이 놀라운 사랑 덕분에 이 자리에 다 계신 줄 믿습니다. 야이로의 이 무모한 사랑은 어찌 보면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연약함을 보이고 넘어지는 오늘 지금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날마다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낭비 아닌가요? 무모한 일 아닌가요? 미련한 일 아닌가요?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랑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 한 번도 그 사랑을 미련하다, 무모한 일이다, 억울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그 변함없는 사랑을 한결같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모한 사랑으로 살았고 그 무모한 사랑 때문에 살고 있고 그 무모한 사랑으로 오늘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사랑은 위대합니다. 야이로의 이 사랑으로의 엎드림도 위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야이로의 이 엎드림을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는 과연 얼마나 누구를 위해, 남을 위해 엎드릴 수 있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 사랑하는 영혼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기로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더 무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미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부를 쏟아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품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야이로가 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릴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야이로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그 사랑하는 딸을 구하고자 많은 의원을 찾았을 것이고 약도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딸은 상황이 점차 악화되어 죽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상황에 누가 나타나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듣고 아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치유자이시다. 예수님이 내 딸을 살려내실 수 있다. 예수님이 내 딸의 완전한 치유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야이로가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핍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야이로가 망설였다면, 의심했다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간구가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간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될까 말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응답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옳으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 전지하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 의심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우리 전능하신 주님, 전지하신 주님, 만물의 창조주여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엎드리다가도 이따금씩 한 번씩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힘이 빠져가고 엎드리는 그 간절함이 소원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주의 약속과 주의 응답이 더디어 오는 것 같고 마치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의 기도의 힘이 빠져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이로에게도 이와 같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떠나던 그 순간에 시간이 지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잠깐의 시간이 지체되는데,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뛰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3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발걸음을 옮기는 와중에, 길을 가던 와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는 우리 회당장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회당장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크게 낙심되었습니다. 절망이 드리워졌습니다. 딸이 살아있기라도 하면 고쳐볼 텐데 이젠 정말 다 끝났구나. 회당장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조용히 다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야이로와, 어쩌면 야이로와 같이 우리가 기도의 낙심을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오늘도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입니다. 절망만이 가득한 현실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고 응답이 더디어 오는 것 같다 할지라도, 끝이 난 것만 같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며 끝이 아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 상황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응답이 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끝이 아니라 아직 소망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또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태신자 영혼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이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해 가슴에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다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형편을 만나고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들을 보며 절망하고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 이 영혼이, 내가 기도는 하지만 정말 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까? 정말 복음을 영접할까? 기도하면서도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에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가 세번역으로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일어날 때, 그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흔들려 갈 때에도 우리가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결국 완성시키실 분이십니다. 보여지는 현실과 들리는 다른 소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놓치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라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귀를 세상의 다른 소리 다 차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소망과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 염려와 근심을 벗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도 이기고 염려도 이기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려움에 휩싸여 완전히 주저앉으려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리고 어쩌면 이 야이로와 같은 여기 모인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믿고 끝까지 영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결국에 그 영혼의 귓가에 어떤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까? 우리 마가복음 5장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달리다굼, 이 말 안에는 탈리타라는 소녀라는 단어와 쿰이라는 일어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소녀여 일어나라 하면 탈리타 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선언하시는 것은 쿰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가 때때로 찾아오지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이 결국에 듣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선언이 무엇입니까? 쿰입니다. 일어나라. 한 신학자는 바로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은 단 두 마디로 죽음의 문을 열어 젖히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단 두 마디. 두 마디로 주님은 죽음의 문도 열어 젖히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쿰! 일어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영혼아, 잠자는 영혼아, 쿰!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만난 한 자매의 가정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자매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자신과 쌍둥이 자매인 여동생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의 평생에 지금도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바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년 기도 제목을 물을 때마다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들이 하루는 마음을 받아서 이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 자매들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요, 알코올 중독이셨고 주폭이 심하셔서 이 자매들에게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무서운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불교 신자였고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자매들이 교회에 가자는 이야기만 꺼내도 폭력을 온 가족에게 휘둘르셨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게 되면서 사업에 실패하면서 이 가정이 따로 살게 되는 아픔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이제 아버지를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이 자매들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어느 날 수년 동안 아버지를 뵙지 못하고 있을 때 병원에서부터 문자 하나가 자매에게 오는 것입니다. 몇 호실이라고 말입니다. 놀란 마음으로 찾아갔더니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몸은 앙상한데 복수는 가득 차서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아버지가 누워 계신 것을 자매들이 보았습니다. 자매들 마음에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워서 이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고 기도 요청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그렇게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아버지 회복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들과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바꿔주셨습니다. 아버지의 회복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 자매들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 두려운 상황 속, 예전에 아버지에게 교회 가자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심하게 얻어맞았던 그런 기억 때문에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매들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몸도 성취하는데 병상에 누워있는 그 아버지가 복음을 전화를 할 때마다 얼마나 역정을 내시는지, 옆에 있는 물건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시고 너네 평생 안 봐도 좋다, 나가라, 폭언하시고, 그렇게 아버지의 회복과 또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했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버지의 상태는 점차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가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호수를 꽂고 말씀도 하지 못하시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 이 자매들이 하루에 한 번 제한된 시간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던 그때였습니다. 이 자매들이 너무 마음에 낙심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내가 주님이 주신 마음에 있어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며 끝내 기도하고 있지만 이 아버지의 태도를 보니까, 이 아버지의 상황을 보니까, 상태를 보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으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매들을 붙드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두 구절을 붙들고 자매들이 중환자실 그 벽에 손을 대고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찾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반복하기를 여러 날, 결국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들의 마음엔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회복되어 우리 품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아니지만 언젠가 천국에 가면 만날 그 아버지, 복음을 영접했다는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복음을 영접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이 자매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사랑으로, 믿음으로, 야이로처럼 간절한 심정으로 핍토 주님께 엎드리면, 영혼을 품고 영혼을 끌어안고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주님의 완전한 그 구원의 날에, 그 구원의 때에 주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무릎, 낙심한 무릎 펴서 일으켜서 다시 한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날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품고 계신 그 영혼 구원,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 알아서 엎드릴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 나도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이로의 심령을 내게 주옵소서. 아비의 심령으로 아비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우리 대신자들을 주님 살려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이 다음 세대와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 주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낫겠사오니 쿵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우리 영혼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두려움이 있는 분 계십니까? 염려가 있는 분 계십니까? 나아지지 않는 상황과 오히려 악화되어가는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제 그리하여 영혼을 품는 일이 부담이 되고 두려운 일로 여겨지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약속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두려움이 떠나갈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마지막으로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가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가복음 5장의 야이로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간구하며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나의 체면과 지위와 앞날과 명예를 다 내어버리고 전부를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고
정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야이로와 같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걱정과 근심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강한 의로운 벌로 붙들어 주리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기쁨과 소망과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믿기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능히 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